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정말 수준 높은 음악을 먼저 여러분 감상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곡을 다 들으려면 한 12분 정도 하니까 이렇게 맛보기만. 안토니오 비발디의 성악곡 중에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고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면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라. 고통에서 자유로운 평화, 순결하고 진실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을 뿐이다. 번민과 고뇌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여 순결한 사랑의 희망으로 만족하라.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즐겨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어제 아침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종종 들었던 곡이긴 한데 어제는 끝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비발디의 노래의 가사의 노래의 제목처럼 이 땅에는 왜 평화가 없을까? 참된 평화가 없을까? 요즘 시대에 던지는 질문 같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 뒤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전쟁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다 끝내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한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어떤 사건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관용구처럼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평안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클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평화의 시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4만 5천 명이 죽는, 4만 2천 명이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 1장에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 인원이 4만 500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조사한 인구는 3만 2,500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늘어나지 않고 줄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파 안에.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지파 전체가 죽었다고 할 만큼, 몰살당했다 할 만큼 참혹한 일인 겁니다. 왜 도대체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그때에 평화는 없어지고 그 땅에 전쟁이 계속될까?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샬롬의 땅에 평화는 없는 에인 샬롬,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비발디의 노래의 제목처럼 세상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명기 10장 6절에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시돈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다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 한 절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집결해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이 마치 우상의 백화점처럼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진열장처럼 모든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암몬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그들을 선택했으니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을까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요, 누구 하나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없고 암몬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 길르앗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쫓아냈던 이 입다를 찾아서 저 돕당으로 가요. 사실 입다는 11장에 보면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입다가 기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하고는 유산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입다를 형제들이 쫓아버립니다. 그 아버지도 버린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는데 11장 3절에 보면 잡류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잡류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회에서 기반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재정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분에 있어서 그 땅에서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다에게 다 몰려와서 이 돕당에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나라가 위기가 처했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자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와요. 먼 길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이니까 네가 만약 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좀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입다는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버림받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나를 버릴 거 아닌가. 그런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그 장로들이 다짐을 하죠.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다. 그 약속 지키겠다. 그 약속을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은 그 다음 상황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찾아왔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왜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같이 가서 힘을 합쳤을 텐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일이 그렇게 그 집을 불살라 버릴 만큼 그런 일인가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42,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건 정말 참혹한 일이죠.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어느 사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묵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이게 사사가 나타났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입다가 다스릴 때 평온함이 있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브라임 42,000명 죽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7절 마지막 절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6년 있었는데요. 6년 지나고 죽어서 그의 땅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말만 있을 뿐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사사로 있을 때에 그 땅에 평온했다라는 말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말아요. 성경은 왜 그 땅에 평온함이 없었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왜 평온을 유지하지 못할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에브라임이죠.
그들이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금방 드러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그 땅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누구도 암몬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저기 다 수소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이 있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한 말에 입다가 반박해서 한 말 2절 3절에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금방 드러났어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이 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느냐, 싸우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안 왔다는 거거든요. 사실 알았으면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아이고 그때 알았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몰랐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뭘 알았는데도 안 하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자의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은 섭섭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나만 몰랐다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도 몰라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알았는데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는 본인의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만약에 나만 쏙 빠지고 다른 사람 다 아는 나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이 공동체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를 섭섭한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런 크고 작은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목장을 통해서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혹시 빠졌다 그러면 또 같은 식구들끼리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로 참여하고 그 일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할 수 있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야 섭섭함이 없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랐으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핑계이고 또 그런 거는 사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잘 되고 나면 나도 거기에 뭔가 좀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대로 밥상 다 차려놓으면 거기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알았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거는 본인이 내가 사실 이런 형편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았는데도 왜 안 알려줘 갖고 나만 몰랐다라고 하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 한 지파에서 42,000명이나 죽는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사실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섭섭하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싸우겠다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번이 처음만 그런 게 아니고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도 그때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드온이 이거 속 보인 말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추켜 세웠고요. 그리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입단은요, 지금 쭉 보면 협상하는데 아주 능해요.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 자기를 부르러 왔을 때도 대화해서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사실 이왕이면 전쟁하지 않고 이 암몬 족속이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협상을 시도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암몬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협상에 실패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입다는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협상에도 능한 사람이고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평화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생략되고 바로 길르앗의 군대를 다 소집해서 에브라임을 공격해서 42,000명이나 죽였나?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원인이야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12장 4절을 보시면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여기서부터는 이유예요. 왜 그랬는지.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도망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입다가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고 흥분했던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순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 도망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큰 상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그에게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것은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린 격이죠. 여러분 아마도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말에 발끈하고 뭔가 흥분하고 그럴 때는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 뿌리듯이 툭 던지니까 발칵 일어나는 거예요. 입다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도망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발끈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마치 그 감정을 폭발해서 보복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벌인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입다는요, 지금까지 그런 아픔을 잘 극복해 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쫓겨나고 추방당했지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지요. 그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대우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언젠가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성공해서 보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파멸에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환경을 탓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면서 자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에는 원망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이 입다를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실력을 키웠고, 그래서 소문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다. 명성이 그에게까지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어려운 시기를 그는 잘 극복하면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쟁에 승리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 면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고 실력을 키워서 나름대로 그 아픔을 극복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버림받았어요. 팔려가서 형제에게. 그랬는데 그 17살 어린 나이에 형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성장했고 결국 그가 꾸었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너 참 이름이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에게 너 망할 놈이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말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래서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했다. 나름 아픔, 버림받은 상처와 그런 아픔을 잘 극복해낸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고 그리고 아픔을 극복해서 나름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가 가장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서약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서약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나는 사람이 그의 외동딸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입다가 그렇게 서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하기보다는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즉흥적인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보면은 그가 돕당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는 살았지만 그 지역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상은 그 주변의 우상들은요 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거든. 사람을 태워서 제물을 바치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문화에 물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 해결할 때 다 힘의 논리로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말씀보다 문화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가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만은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세상이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이게 실제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범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문화 속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문화 속에서 나타나요. 문화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하루 종일 인터넷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게 하는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주거든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심각한 거죠. 하여튼 입다에게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이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암몬 족속을 붙여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한 말 중에서 이 말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싸웠다. 사실 이게 더 드러내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왜 그 땅에 평안함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10장 6절에 그 땅에 만연했던 우상, 그리고 삶 속에서 그의 삶에 미치고 있던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빠져들어갔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땅에는 정말 평안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다시 비발디의 노래로 보면 이 땅에 참 평안 없는데 참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다. 종종 우리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소위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굉장한 일을 하고 나름 성과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나 어떤 큰 기적을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만 찾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미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굉장한 일은 하지만 그 위에 무너지는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 느끼고 있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느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 이 입다가 처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암몬 사람과의 전쟁은 평화롭게 대화로 협상해서 풀으려고 했는데 왜 에브라임 동족 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종종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이 사업의 거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간 쓸게 다 빼놓은 사람처럼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얼마나 대화를 이렇게 잘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는요 간 쓸게 다시 붙이고 왔는지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거기서 풀어버려요. 아니, 거기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족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더 그래야지.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막 내뱉고 가족에게 그렇게 한 거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얼마나 엄격해지는지,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은 없고 분쟁만 있고, 세상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먼저 싹트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너희도 먼저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가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주겠다. 내가 주는 새 계명 이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 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간쓸게 다 빼놓은 것처럼 하는데 왜 나와 가까이 지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는지.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간쓸게 다 빼버리면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사랑을 입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요,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힘입었으니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 가족에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풍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